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성가대 찬양의 선담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시편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만물들 모두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오 전능하신 주님 주는 만왕의 왕이라 주는 모두의 주 위대하신 그 왕자 그 이름 기별하 그 이름 모사라 주 찬양 주 찬양 만물들 모두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오 전능하신 주님 주 하나님 그 능력 크고 놀라워라 전능하신 주 안에 말씀 안에 살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경배 드립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만물들 모두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오 전능하신 주님 주는 만왕의 왕이라 주는 모두의 주 위대하신 그 왕자 그 이름 기별하 그 이름 만유의 주님 주 찬양 만물들 모두 찬양 주 찬양 오 전능하신 주 주는 전능하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주와 동행하여 사는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걷는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여 주를 앙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소망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새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명철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 돌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앙망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여 모인 이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내밀어 도와주셔서 전염 확산이 중지되고 감염된 사람들은 속히 낫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며 예방과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개인,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곳과 모든 예배당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보혈의 은총으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치료의 빛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한 것을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부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하를 보십시다. (105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의 역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빛은 어두움을 밝혀서 사물의 실상을 알게 하여 줍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사물의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눈을 부릅떠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즉시 알게 됩니다. 둘째, 빛은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여 줍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대는 빛을 발하는 별을 보고 자신의 나아갈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북극성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항해하는 자에게 독이 그러했습니다. 야간 비행을 하는 조종사는 활주로를 따라 켜놓은 유도등을 확인하고 착륙합니다. 등대는 연한 백기를 안전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빛은 위험을 경고하여 줍니다. 높은 그물 꼭대기에 설치된 깜빡이는 등은 비행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경고등은 위험한 물체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인생과 자연과 역사의 실상을 알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그 실상을 아무리 연구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해도 온전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자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 출처, 존재 의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안내하고 인도하여 줍니다.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 일상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비험을 통해서 압니다만은, 그러나 인생 전체를 두고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일까, 가치 있는 삶일까,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면하도록 경고하여 줍니다. 어떤 전도자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문명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찾아가서 그날 저녁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가므로 숲 사이로 난 좁은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집 주인이 송전을 바른 소나무 횃불을 건네주었습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은 횃불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 횃불이 댁에 도착할 때까지 길을 밝혀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니까 댁에 도착할 때까지 밝혀줄 거예요 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라도 내리면 어쩌죠? 라고 하니까 그래도 댁에 도착할 때까지 밝혀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횃불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전도자는 그 횃불 덕택에 어두운 숲속 길을 안전하게 불안감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이 경험을 통해 누구든지 성경을 인도와 안내로 삼으면 기록된 말씀이 발의 등불 역할을 하여 하늘에 예비된 집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여부를 얻게 되었다는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인데 이 말씀의 빛은 인간의 종교와 학문 등의 빛을 무시하게 하는 빛입니다. 전혀 새로운 지식,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어둡다고 말합니다. 옛날 아프리카를 가리켜서 그곳을 아주 캄캄한 곳, 어두운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문명, 새로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생활 자체가 아주 낙후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활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철학이나 지식이나 공학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문명의 빛이 또 이 하나님 말씀의 빛에 의하면 무색하게 됩니다. 바울이 외국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 도성가까이 이르렀을 때 길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춤으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바울은 그 빛 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빛은 자유의 빛을 무시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 이성의 빛을 무시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남보다 많이 공부하고 두뇌도 명성하고 이론도 밝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하면 항상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항상 이성의 빛, 지식의 빛, 이 빛을 가지고서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를 잔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재까지 어둠 속에 헤매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체포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큰 빛이 비쳐서 소리듣는데 다메섹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오의 빛이 강렬한 곳이라고 합니다. 다메섹의 대낮에 정수리에 있는 태양에서 비치는 그 강렬한 빛이 무색해지는 빛,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의 빛, 신령한 빛, 신비로운 빛입니다. 그 빛에서 그 거꾸로 졌습니다. 그러자 자기 이론, 자기 지식, 자기 이성이 다 무색해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빛에 의해서 그는 절대자, 인생의 주권자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환히 그에게는 알려졌습니다. 오호, 예수님은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는 어둠에 가지 않았습니다. 참빛 속에 걷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이론과 주장이 완전히 다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로의 빛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도 역시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수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도 예수에 가는 사람에게도 빛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빛의 원천이 아니요 빛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빛으로 불렸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어둠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갑니다. 그러나 말씀 밖에 나가면 어둠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명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은 그듭할수록 좋습니다. 각오와 결심을 말이나 글로서 표명하면 태도를 견고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 총회 원들의 7가지 결의와 각오문이 있습니다. 1. 성경과 달리 말하는 교회나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 2. 세력을 크게 하기 위해 불의한 무리와 손잡지 않는다. 3.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배제된 것은 분토처럼 여긴다. 4.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 진리에 배치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자체를 성공과 행복으로 여긴다. 6. 거룩함이 없는 위대함을 추구하거나 흠모하지 않는다. 7. 착하고 충성되게 사역하는 모든 분을 존중히 여긴다. 이런 각오, 결의를 계속 암송하고 읽거나 하면 마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 10월 3일 기도대회 시에 그리고 이번에 일간지에 게재한 우리의 믿음과 결의문이 있습니다. 1. 나는 사도신경대로 믿는다. 2.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는다. 3. 나는 66권의 성경은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4.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승하심을 믿는다. 5. 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6. 나는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대적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7. 나는 우리에 대한 명국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건국되었음을 믿는다. 8. 나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특히 아시아 선교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 9. 나는 자유와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북한이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을 될 것을 믿는다. 10. 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을 배경한다. 11.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수호를 적극 지지한다. 12. 나는 성경적 신앙에 배치되는 제도와 법률 지정을 반대한다. 나는 위와 같은 믿음과 길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과 중에서 협력한다. 이와 같은 이 결심, 각오를 말이나 글로서 표명을 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면 태도가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10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고난이 매우 심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확신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죄 없는 죄수로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의 인술 아래 로마에서 재판받으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는 선원과 상인과 군인과 지혜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리아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므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였습니다. 모두 좌절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사도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놀랍고 위대한 명언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10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한 자를 벌하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낙한 죄는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내 입의 낙한 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기록기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한 자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였습니다. 찬양만 하고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만 듣고 찬송을 소홀히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10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 처한 적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자답게 처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1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올무는 비열한 방법으로 해치려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악인이 올무를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처신하면 승리를 얻게 됩니다. 1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기업은 소유 또는 상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부유는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부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져오는 세상의 어떤 소유물, 기업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의해서 그 모든 기업이 소실되고 빼앗기고 분실되고 불타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 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기업으로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부유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와 다릅니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즐거움에 비길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처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으로서 전도서 2장 2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웃음을 놓아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놓아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노라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즐거움에 비하면 세상에 가진 모든 희락이라는 것은 별 그렇게 가치를 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1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기울였다는 말은
마음을 고정시켰다, 마음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근거와 지침으로 삼고 끝까지 행하기로 굳게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01장 부르십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너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주셨다라고 성경의 예언된 대로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지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 일으키시리라.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의 언약과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은 고침을 바라라. 병약의 색은 사라지고 건강의 색으로 충만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천식, 아토피,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 구강, 갑상선, 임파선, 기관지, 폐, 심장, 유방, 간, 신장, 췌장, 담낭, 십이장, 비장, 위장, 소장, 대장, 자궁, 방광, 혈관, 혈액, 골수, 신경, 근육뼈, 관절, 인대, 디스크, 피부의 상하거나 병든 조직과 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즉시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나을지어다.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각종 통증과 염증은 제거되라. 암을 비롯한 모든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몸속에 들어온 독성 물질은 제거될지어다. 질병과 약함은 순식간에 치유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몸과 마음은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활기차게 될지어다.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유를 강구한 자를 주께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신유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핍이 다가오면 곧장 해소되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